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각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야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같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신명기 말씀의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후에 이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이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구원하셔서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제 이랬으면은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갖고 어려움도 겪었고 또한 자신들이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고 대항하여 전쟁을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여긴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기 때문에 헤매게 되죠.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앞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후 그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세대 교체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모두 죽고 모세까지 죽은 이후에 세대 교체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였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전쟁을 앞둔, 어찌 보면 점령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 같이 보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무찌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아주 위대하고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아직 점령하기도 전에 땅을 분배하였고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을 약속하시고 너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 말을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야. 내가 너로 성공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내가 함께하며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굉장히 혹하죠. 이제 사기꾼들도 사실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기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는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이건 무조건 따는 거라니까. 뭐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얘기해. 야, 이거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거는 정해져 있어. 나를 믿고 투자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기도 전에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약속해 주시죠.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죠? 반드시 너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말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사실상 이미 땅 분배도 이스라엘 지파별로 분배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과 담대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을 겪게 되길래 이미 땅은 차지하였고 줄 것이라 약속까지 끝난 상황에서 너희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내 말씀을 지키려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해. 이미 전쟁은 승리를 보장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네가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길래 앞으로 계속 여호수아를 살펴볼 텐데 잠깐 그 뒷내용을 스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 또한 지키지 않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너네 그 땅 차지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리고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멸해라,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였고 그 땅을 모두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그 상황에 이르릅니다. 이상하죠? 땅은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그 이상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점령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취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남겨두고 종으로 삼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결국에 타협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재물들을 다 죽여라, 재물들을 다 없애라, 가축이나 소나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봤더니 그 재물들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한 예로 가나안 땅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않은 시기였고 가나안 땅 족속들은 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무기의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기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봤더니 그 가나안 땅의 철병과 그 철로 된 무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없애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싶었죠. 근데 취하려고 하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 그래서 그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걸 도움을 좀 받자.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협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모두 없애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편의와 합리성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그들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 좋은 걸 왜요? 이 좋은 걸 왜 없애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가진 재물, 어떤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도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뛰어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고, 함지적으로 보면 이것을 없애는 건 너무나도 손해라는 계산이 나왔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종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종들을 부려먹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그들은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들과 편의와 타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려면 어떤 세상의 합리성과 타당성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두려웠던 거죠. 어떤 걸요? 세상에 뒤처질까 봐. 지금 이 세상의 물결에, 이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릴까 봐. 지금 세상은 지금 쭉쭉쭉쭉쭉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여기서 지금 저 앞에 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나는 지금 뒤처진 것만 같고,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 나온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완벽한 승리하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의 승리로 이제 우리는 지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 무엇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론 지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지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변함이 없지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실패합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나요? 가나안 땅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그 이상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실패할까봐, 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과 같습니다. 합리성과 편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좀 요즘 세상을 좀 아셔야죠. 그렇게 살다가는 못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는 기독교는 망해요. 그렇게 살다간 교회는 망해요.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망해요.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곤 하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 어리석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큰일 날 거다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네? 그래, 내가 믿음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 어쩔 수 없으니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으니 이것을 뿌리칠 수 없으니 내가 나약하니 괜찮을 거야. 하나님, 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너무나도 수동적이죠.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좋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뒷배가 좋으면 당당하고 겁없이 살아가며 그것보다 못한 것과는 타협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좋으면 다른 것과 바꾸지 않죠. 타협하지도 않죠. 협상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삶을 다른 삶으로 타협할 수 없고 세상과 손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걱정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는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겁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만 잊습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만 잊습니다.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또 찾아가 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나님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쌓아 나갈 때는 의지하다가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합리적인 것과 세상의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은 바꾸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뒤처지고 실패할 것이라는 걱정.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붙잡지 않고 전부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니 뒤처질까 봐 걱정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뒤에 놔두고 그 세상의 성공의 물결에 올라타 성공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그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을 다시 꺼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고 타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며 타협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지지 말라고 하셨다.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다. 실패할까봐, 무너질까봐, 내 삶이 망할까봐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실패할까봐, 내 스스로가 망할까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며 그것이 또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